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이 한 해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참 행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행복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었기에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수 없는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니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화려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고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2026년 함께 할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품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해 동안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로 또 살아갈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막한 소리 듣고 꼭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본캐가 복음의 갑주 있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광노를 주께서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겠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찬양합시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크게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한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모두 함께 예비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이 비록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라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그 좁은 길 행복해 수선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저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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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그 길 가운데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비록 험하고 거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하늘을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 믿고 그 길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사 내가 승리를 선포하며 그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단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믿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승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감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한 마음이 있습니까? 소망과 근심이 사라져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참된 소망으로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해가 바뀌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악법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나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온전한 감사가 온전한 믿음이 이 송년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열방과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둠의 권세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시사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충만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들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만 나아갈 때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뜻과 중심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이끌어주고 주님의 신뢰를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삶의 뿌리를 물된 동산 곁에 두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송년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절망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사 이 시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에 벗어나는 법은 재규정되거나 삭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뿌린 모든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실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리더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사부 예배를 맡아서 귀한 찬송 가지고 찬양해 준 유다지파 여러분 그의 박수로 감사를 좀 표할까요?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뒤돌아보면 내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못함을 보면서 다시금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절로 우리의 삶 속에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걸음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로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마치 드라마와 같은 수식어가 붙어집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등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야곱의 생애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야곱이 생애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전형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 복에 대하여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자신의 부를 이루었던 사람,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착형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어지게 만든 사람, 파괴의 사람입니다. 야곱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에게 실망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얘기할 때에 야곱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야.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야.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된 사람이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야곱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정말로 왜 야곱이 황혼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하여 바로를 만나는데 그 바로에게 야곱이 뭐래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하여 축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의복은, 인간이 살고 죽는 거,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복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출생의 승산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운명인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섬긴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은, 다시 말하여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부모를 떠나고 외로운 타향살이의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거기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간이나 무료로 봉사하고 수고하여 여인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붙들어야 할,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14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붙들려 하는 남자가 있는 여인, 행복한 여인이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일까요? 다 동의 안 하시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아닐 겁니다. 뭘까요? 집념이에요. 내가 한번 잡고자 하면 놓치기 싫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야곱. 이러한 야곱의 내면 속에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 겁니다만 끝내 이루지요. 그러나 그렇게 강렬했던 그의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다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요셉을 가까이 두면서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기쁘게 누리려 했던 이 야곱.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 보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렇게 복에 대하여 집착하고 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운명을 바꾼 이 야곱,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이루었던 재산을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일평생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하고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지고 싶었고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 야곱은 가졌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움켜쥐었고 내가 쥐어야 할 것에 대하여 놓지 못하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야곱, 그러기에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종국에는 다 잊어버렸고 자신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흉년마저 들자 먹고 살기 위하여 저 남의 나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니,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아하, 인생이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들레 올라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깊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라고 깨달았던 야곱, 비로소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일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인 바로,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야만 사는 이 야곱이지만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지요. 애굽 왕 바로의 것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생사복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야곱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의 인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더 진하고도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생사의복이, 우리의 잘됨과 못됨이, 우리의 잘 살고 못 삶이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야곱,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송화마비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장애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은 모든 집회라면 집회에 참석합니다. 특별히 신유 집회라면 빠지지 않고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약하게 살면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도 고쳐야 하며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석한 이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강함보다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 듣는 순간 이 말씀이야말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자기가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강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아마 야곱이랑 별다른 인생 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종국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생사과 인간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생사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자리가 달라졌고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졌고 내가 선택한 행동이 달라졌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를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다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한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를 향해서 축복을 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왜요? 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지금도 거둬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업이 인간의 생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갔던 깨겠던 이유요, 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요,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야곱이 믿었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삼촌의 하나님 집에서 베델을 올라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이 돌아오는 길조차도 저 창세기 27장에 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저 삼촌 하나님 집에서 무려 21년의 세월을 험한 세월을 지내다가 가족들을 만들고 그리고 재산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힘든 일을 겪으며 베델에 올라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간의 생사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자 다시 베델에서 내려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야곱은 내려가잖아요. 정녕 먹을 것이 없어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 보호하는 인생.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 어떻게 사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험한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아니에요? 내 인생 편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문제없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대일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삶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야곱은 다 내가 올라온 길이 어떤 길인데 또다시 내려가야 됩니까? 그것도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로. 내년의 삶이 좋을 것이라고, 내년의 삶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 원장 중에 붙잡혀 있다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했다면 내년 삶에 우리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소식들,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주 예수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주는 야곱의 생애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묻히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흘러 지냈습니다. 야곱이 만난 이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내 나이 몇 살이냐? 여러분, 이 물음이 단순히 나이를 얘기할까요? 연수를 얘기하는 물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 질문에는 너 어떻게 살았니? 내 나이 몇 살이냐? 흔히 유행가 가처럼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보세요. 정말 자신의 삶이 험한 세월 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야곱의 대답이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랬죠. 창세기 35장에 나와서 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은 아니 험한 세월, 아니 지금도 성경에 나왔을 때 보면 야곱은 험한 세월 지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자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외롭고 고독한 시간 보냈습니다. 삶의 여정들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움이 연속이었고, 형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에 그는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으며 그뿐 아니라 무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델로데까지 자신의 아들들의 하몰 족속 세겜을 죽일 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식들이 행한 일이 바로 자신이 행한 힘을 깨닫게 되고 무서움에 치를 떴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야곱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야곱이 브엘세바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한 발짝만 건너가면 애굽 땅입니다. 여기에 갔다 오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집 떠나 고향 떠나 무섭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또다시 내가 타향살이를 한다니, 하나님 정말 이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내 삶의 여정이 얼마나 기막힌 인생이었는데 또다시 고향을 떠나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마음, 또다시 타향 생활하려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또다시 잘못된 인생,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사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왜 없었을 겁니까? 그런데 브엘세바에 딱 멈췄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느 곳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생각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의 생애는 늘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팔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그냥 제쳐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서 그릇까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애굽의 접경지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이 이삭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고, 그로 인해서 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장소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때에 이 브엘세바에 서서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며 뭐 했을까요? 아마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타향살이 싫어요. 더 이상 나그네 인생 싫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기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름이 반복하여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입니까? 이 길 가야 합니까?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 인생이 험한 인생 사는데 또다시 저 애굽에 내려가 내 인생이 험한 인생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아 야곱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27장에 저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의 집에 내려갈 때 루스란 땅에 서 있을 때 저 하늘의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난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지금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이 다시금 야곱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녕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할 리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될 때 이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년에 잘 될 거라고 보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얘기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Don't worry, to be happy. 정말 그럴까요? 내년에 잘 될 거라고 보장이 있으십니까? 그러기에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앞날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로 우리가 살아갈지 참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인도하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다가온 미래는 결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산 인생이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또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붙잡고 다가온 미래에, 다가온 날에 우리가 힘있게 걸음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만날 때도 야곱이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다 만남이 끝난 후에 나올 때도 바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복한다고 복을 나눈다고 할 경우에 내가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나눠준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 사람에게 야, 너 복 줄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바로를 만날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라고 하면 저거 시건방지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야곱은 축복해요. 창세기 44장 4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바로의 앞에서나 그리고 바로의 만남을 끝나고 나올 때나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야곱에게 없는 와중에도 복을 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를 삼으셔서 나를 통해 나의 후손이나 이실 속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지요.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자기 자신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지 않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시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얘기하며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 것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 베푸실 미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자녀들에게 일구어주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 있지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에 험한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복 주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자녀들 불러놓고 축복하잖아요. 자녀들 불렀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산으로 남겨줄 땅 한 푼이 없는데도 야곱은 불러놓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 정도는 성경에 기록된 인생 아닐까요? 기록될 만한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복을 비는 자로, 축복을 주는 자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자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블레싱,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거 안 돼, 에이 쟤는 안 돼, 이런 게보다 복을 비는 자, 자신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이 있죠. 130년의 인생. 그렇죠.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살만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살만하면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고향을 떠나는, 참으로 인생의 130년 여정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인간의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 잃어버린 존재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나마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블레싱하는 복비를 줍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다가온 미래가 들려오는 얘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내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소망 가운데 내년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복 빚는 자로, 내가 많은 것 가진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 비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내 손에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저 하박국의 기자처럼 내 안에 열매가 없더라도, 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다가온 미래는 결코 불안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걸음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돌아온 명년에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지켜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의 준 축복을 나누며 축복을 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다가온 미래가 결코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다시금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과 걸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 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하윤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혹시 새 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마지막 가는 주일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선교국을 담당하실 최등용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네. 당회와 구역회가 오늘 저녁 예배실에 있습니다. 본당 예배실에 있는데 당회와 구역회원들, 특별히 신천 임원들은 꼭 당회와 구역회에 참여하셔서 인준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교회에 같이 되어질 은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수요일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해를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고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번 드리고 2년치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해를 보내며 예배 드리고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 헌금 봉투 내어드렸는데 여러분 새해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간절한 간구도 있을 거고요, 마음의 소원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실 것인데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 적어서 정성껏 예물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마음의 소원, 그것이 꼭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가정을 위한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의 예물, 소원이라고 하거든요.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또 다가온 2020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과 함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임원전지훈련 1차가 1월 7일과 8일 집사님 대상으로, 1월 14일과 15일 권사님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인준받으신 분들, 우리 집사님 꼭 전지훈련, 임원훈련에 참석하시고 권사님도 임원훈련에 참여하셔서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온타임 1년 1독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표대로 하면 여러분 1년이면 성경 말씀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넣어드리는데 올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한 줄 하루하루씩 줄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기관 재정 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1월 10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 예배 항례는 9선교구와 10선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에는 21교구의 김필용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두루 살피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공과 꼭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활용하시고 하늘 양식 가정 예배에서 꼭 구입하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살피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위에 차량 운행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유다의
2025년을 보내며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2025년에도 인도하신 것처럼 다가온 명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어둠의 땅, 아버지 얼어있는 땅, 묶여있는 땅 헤어져 얼음 녹아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북이 하나 되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전쟁의 포성 소리도 멈춰지게 하시고 기아와 아버지 기근을 인하여 자연재해를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이 지구촌이 평화의 지구촌이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우리 예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명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돌아온 명년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